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사시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정말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으로 사는 삶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삶이기에 정말 우리의 삶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답답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가장 안전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모하시면서 이 모든 은사들을 다 받으셔서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으시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이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반드시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 사역을 꼭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병자들이 있거든요. 그 병자들을 꼭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치료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셨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닌 정말 성도에게 이 병자들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기사를 행하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이 구부로 섬에 갔는데 그곳에 총독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자꾸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박수무당이, 이 사람이 계속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를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정말 이 절호의 기회인데, 이 총독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이때 성령님께서 이 바울을 강권적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엘루마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소경이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는 때로 정말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스다 광야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날이 어두워졌을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역사는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저분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능력 행함의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을 다 둘러보시고 이 사람들이 지금 속으로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잖아요. 저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을 읽으시고는 우리 주님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배를 통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능력 행함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기적이에요. 이건 도무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언하는 은사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성경 전체가 바로 정확무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이 예언의 은사와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성경이 완성되지 아니했을 때 이 예언의 은사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적인 예언의 은사는 앞으로 될 일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선지자적인 이 미래의 예언의 은사와 그 다음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니하는 이 목회적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그 예언,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언의 은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할 때 성경 말씀하고 이 말씀에 위배가 된다든지 말씀에 벗어난 부분은 반드시 분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언의 은사다 하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나오지만은 이걸 분별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바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이런 목회적 예언, 이것이 참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두 여전도사님이 같이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A 전사님이 B 전도사님을 향해서 용서하라 그러면서 계속 그러한 예언하는 그런 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근데 이 전사님은 사실을 자기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 남편과의 불화, 정말 남편에 대해서 실망하고 남편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이 불편한 관계를 딱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놓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역자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되겠나, 그러면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정말 우리 남편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화해해야 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전도사님이 또 A 전사님 향해서 에베소서 5장 16절 이 말씀을 하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때가 악하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선교지를 가려고 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언제쯤 되겠지 그러면서 그냥 엉거주춤한 상태로 계속 시간이 지나갔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너무나 정말 허송세월하면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열매가 좋아요. 이러한 그 예언의 은사들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참 열매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도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갈 때 있어요. 근데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바로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그러니까 아까 그 예언의 은사 중에서도 오늘날 점치는 것처럼 그런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데를 그냥 쫓아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는 열매가 안 좋고 잘못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7번째,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요. 따라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그래서 이 영분별은 영계에 대한 초자연적인 통찰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이거 분별해야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런 부분에 걸려들면요, 이거는 영락없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 거짓 영이 역사를 할 때
그 거짓 영에 접촉을 당하면 그 사람은 미혹당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잘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는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는. 그때 22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주님 그렇게 앞으로 되지도 않을 거고 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그러니까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죠? 진심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는. 그러면 베드로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니 나보러 사탄이라고? 얼마나 섭섭해. 근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한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있는 배후의 사탄에게 주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정말 사랑한 겁니다. 사랑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인 말이다. 인간적인 소리야. 그것은 사단의 소리야. 사단이 너를 사용해서 지금 하는 소리야. 이걸 딱 주님이 분별하시잖아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야 정말 그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거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야, 너무나 끔찍한 일이야. 그래도 야 베드로 네가 정말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나를 정말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하고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랬으면 무슨 구원의 길이 열려지겠어요. 그죠? 구원의 열이 무슨. 그러니까 주님은 딱 분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요 서로가 서로를 잘 분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에다가 영이 맑아가지고 딱 여보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하고 딱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딱 분별해서 얘기를 해주면 정신을 차릴 수 있는데, 같이 시험 드는 거야. 같이 에휴 맞아 에휴 뭐 그냥 뭐 그러면서 같이 시험 들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까운 사람일수록 누가 그걸 분별해 주겠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딱 분별해서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이건 성령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생각이다, 기뻐하시지 않는. 이걸 잘 분별하면 딱 서로 잡아주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에서는 교회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나 또 구역장님이나 또 교회에서도 나하고 정말 가깝게 잘 영적으로 맑고 잘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 영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영분별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자기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을 때 잘못하면 같이 미혹당하고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때로는 가정께도 불편한 일이 생겨질 수도 있잖아요. 난 꼭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 들게 하고, 그럴 때 그 부분하고 나하고를 분리시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분리시켜 놓고 분별하면서 기도하면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분리되지 않고 연관이 되면 그냥 모든 게 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슨 큰 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정에서부터도 그렇고, 우리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영을 분별해, 영을. 그래서 이 영을 잘 분별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입니다. 이 방언은 배우지 않는 생소한 언어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방언은 대인 방언이 있고 대신 방언이 있습니다. 대인 방언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한 방언은 대인 방언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전국에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몰려왔는데, 와, 저 사람들 막 우리나라 말을 하네. 막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예? 이러한 대인 방언이 있을 때 있어요. 예,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방언은 대신 방언입니다. 대신. 이 대신 방언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하는 방언은 이 대신 방언이에요.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었고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이 방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게 될 때는 좀 답답할 때가 있죠. 왜?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은 또 이 말로도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을 다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지난번에 또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니까 거봐, 방언으로만 계속 기도해라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아니야, 그럼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만 계속 기도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말로도 기도하고. 아멘.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요, 이 은사가 임하면은 방언을 들을 때 그 의미가 마음속에 그냥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돼요. 또 방언을 들으면 이 타이프라이터로 이 타자를 치듯이 정말 아주 한 자씩 한 자씩 다 이해가 되고 또 그 내용이 그냥 알게 되는 거, 이것이 방언 통변의 은사입니다. 그 사실 방언 통변은 예언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내가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러면은 그것이 예언의 그런 은사와 같은 그런 역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통변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해. 방언의 은사는 많이 받아도 방언 통변의 은사는 참 희박합니다. 사실 방언 통변은 아주 성숙한 그런 신앙인 지도자나 그 교역자들이 받는 것이 좋아요. 이 방언 통변을 그냥 모두가 다 받으면은 참 어렵습니다.
한 분이 막 이렇게 방언통변한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아이고 못 살아, 아이고 못 살아, 아이고 못 살아 계속 방언이 락한다라바라바 이야라라 아이고 못 살아, 아이고 못 살아 그렇게 들려지더래. 그래서 만나가지고 아니 지금 뭐 못 살 일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뭐예요? 사실 진짜 남편이 엉뚱한 대로 거기 이사 가고 싶지 않네. 그리 자꾸 가자고 그러는. 그러니까 그 기도만 하면 이제 자기는 모르지만 영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들려지네.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거 들어봐요. 그럼 아이고 못 사는구나. 여기는 아이고 여기는 뭐 이상한 죄를 지었구나. 이런 것들이 되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함을 갖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참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영적인 부분이 열려지지 않으면 진짜 답답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